안녕하십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13번째 사도가 맞습니까? 이게 제목이 뭔가 괴상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시를 조금 패러디해서 13번째 아해가 그거 있잖아요. 왜냐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우리가 크리스교를 한번 입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제 13, 13번째 이 사도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 그렇죠? 이 313년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앞 시간까지 뭘 봤냐면은 한 300년 동안의 박해의 역사, 카타콤의 역사, 앞쪽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말 지하에서 이렇게,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카르타고의 아주 순교하는 그 신앙,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또 그 명석한 어떤 이성으로 각각 그리스교에 접근해 나가는, 물론 그 제가 상대적으로 좀 그 대조를 한 것이고요. 둘 다 신앙도 있고 이성도 있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 오랜 300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제 공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째 사도라고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때 당시의 역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밀라노 칙령으로 드디어 그리스교가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국교화까지 되죠. 그리스교라고 하는 이 화산 막 그 이 불덩어리 같은 그 에너지. 근데 공인이라고 하는 것, 밀라노 칙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안 죽인다. 원래는 죽여서 재산을 뺏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그리스교의 역사 내내 그렇거든요. 뭔가 그리스교가 이단으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로마에선 이단이었단 말이죠. 있을 때는 죽이면은 재산이 다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금융은 뭐 빠삭하잖아요. 그리고 크리스교가 공인이 된 이후부터는 내부에서 이단이 생기면은 왜 그렇게 그 이단을 막 했을까? 죽여요. 죽여서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재산을. 그 이후로 100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 왜? 죽여서 재산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들 플러스 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들이 결합이 돼서, 근데 더 큰 동력은 현실적인 이 사회과학에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과학에서 물리학과 비슷한, 화학 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동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제가 이제 지금 한 시간에 다, 한 번, 한 차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입체적으로 볼 생각이기 때문에, 뭘 좀 봐야 되냐면은, 이분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어야 사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헌신했느냐? 아니면 이용했느냐? 향유, 그리고 사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헌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용이라는 게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인을 해주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신앙을 보호했다는 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의 기존의 이 제우스 뭐 이런 그런 수준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마그마를 품고 있는 헤브라이즘 이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13번째 사도죠. 게다가 공인까지 해주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또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사도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정말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 그 역대 황제들 중에서 카이사르 그렇지, 옥타비아누스 그렇지, 굉장히 그 머리를 잘 굴려요. 머리를 잘 굴린다고. 근데 그래도 카이사르나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군벌이 굉장히 이제 거기도 강해요. 로마도. 그래서 군벌들이 계속 정치를 하기도 하고 했죠. 근데 그 군벌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 군벌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하층, 그때 당시에는 뭐 신분 그게 있으니까 하층민, 그 이제 엄마는 되게 하층민이에요. 아빠는 그래도 장군이고. 그런 이 애초 그 시작, 이를테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잖아요. 양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10대에 엄청난 계략을 쓰고, 그리고 결국 석권을 해버리고 프린캡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내가 지금 콘스탄티누스는 첫 시작이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난 내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잔머리와 간사함과 능력과, 그런 거 능력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 이런 데서 그때 당시에 그 세력 균형, 초기 로마에 예수시기 조금 직전에 카이사르 그 시기에, 카이사르를 사실은 이 갈리아 지방으로 보내잖아요. 갈리아는 아주 바로바로 오랑캐 야만인들이거든. 바로 서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선고로 치면 험지 출마를 하는 거야. 이길 가능성이 없어. 근데 쫙 정리하고 옵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실력이 있는 거야.
근데 6위는 그때 갔을 때도 진짜 얘들은 노답이다. 어우, 막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은 막 그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묶고 만나. 거기는 뭐 진짜 될 때가 아니거든. 그래도 이 스페인 쪽이라든지 로마 그리스 쪽만 해도 얼마나 괜찮거든. 근데 이쪽은 아우 거기에서 뭐 나올 만한 것도 없고 진짜 노답이었어. 근데 바로 그 신분적인 한계 플러스 근데 애는 또 영특해. 어떻게 보면은 간사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시련을 많이 당하거든요.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또 험지 출마를 또 하는 거야. 요 영국, 저 프랑스 이쪽으로 보냅니다. 험지 출마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는 노답이거든. 영국이랑 프랑스가 근데 초기에 와가지고 딱 그게 되는 거지. 그 전에 아유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갈리아 지방을 보면서 이 로마에서 했던 그 아우 반응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잘해. 그러니까 카이사르처럼 잘하고 굉장히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망도 있고 잔머리도 엄청 잘 쓰고 싸움도 잘해. 아빠가 장군이잖아. 엄마는 하층민이었지만은 근데 야망도 커.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제국이 이제 조금 분할이 되면서 황제, 부황제 이런 개념으로 몇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될 정도로 이미 313년이 그 칙령이니까 밀레노 칙령이니까 벌써 막 4세기잖아 그때가 되면은. 그럼 3, 4세기 이때는 로마가 엄청 넓습니다 사실은. 지중해가 그냥 이 정원 그 호수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넓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크리스교도 다 박해를 당했던 것이고. 근데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전쟁도 되게 잘해요. 거의 전투하면 지질 않아. 아니 갈리아 사지에 험지 출마를 시켜놨는데도 거기에서 당선이 돼버리고 막 하니까 당선이라기보다는 거기를 다 꾀를 써가지고 잘 살아남고. 근데 이제 그 싸움 과정에서 결국은 로마행을 택합니다. 시저가 카이사르가 했던 것처럼 로마행을 택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겼겠죠?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에 이제 제13의 아해가는 무서운 아해라도 족소 뭐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이때부터 이상해. 왜냐면 물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나가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죠. 네, 근데 그렇지만은 실천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크리스찬의 덕목일 수 있죠. 예수의 실천이랑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또 뭔가 섭리에 대해서 헌신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분은 그런 쪽은 아니고요. 물론 교회도 나가고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전쟁 때 이렇게 X자랑 P자랑 겹친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카이로. X는 우리가 대충 발음할 때 크 발음이 나기도 한다는 걸 알죠? 근데 이 P는
C가 무슨 발음이 나지? 바로 이게 로마의 초반, 아직은 3세기니까 헬라어예요. 이 P 비슷한 것은 R 발음이 나요. 크 하고 그건 뭐야? 크리스토스.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그 크리스도란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쓴 거야. 근데 뭐 꿈에서 뭐 계시를 받았대. 계시를 받아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방패와 깃발에 넣어서 사륙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점령하고, 그리고 뭐 다 전체를 다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뿐 아니라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까지. 그러니까 동쪽, 서쪽 다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그냥 이걸 해버린 거야. 철저히 그리스도교를 이용했던 잔머리가 느껴집니다. 생생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대로 된 신앙은 그 방패에다가 깃발, 군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게, 예수가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거를 쓰게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고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평생의 행적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거든요. 그 이전에 제우스의 계시로 전쟁도 하고, 그 다음 또 크리스의 계시로 전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째 사도 이 밀라노 칙령까지 오게 됐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후반부에는 크리스교로 전체를 정복하기도 했고 공인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인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뭐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불교도 지금 같이 찍고 있는 그 중인데, 불교가 이 동아시아로 올 때는 호국불교로 옵니다. 호국불교. 그렇다고 해서 이 불교의 원의랑 멀어진 건 아닌데, 호국불교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왕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제 그게 나중에 한계가 생기면서 이제 어떤 유학적인 시스템, 관료제라든지 또 왕권 신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잡히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불교가 올 때 왕즉불 이런 사상,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부족들마다 고대에는 다 신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아주 블랙버스터급 그런 걸 통해서 2차 돈의 순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신라,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신라 같은 데서는 뒤늦게, 딴 데는 이제 불교로 이제 어느 정도 모아졌어. 신라에서도 이제 그걸 딱 하는 거지. 그걸 해서
그 뒤에 막 이제 불교식 왕명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제 신앙심도 그렇게 되면 같이 또 전파도 되고, 왕들도 신심 깊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다양한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크리스찬의 얼굴, 그거는 굉장히 작아.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왕들이 실제로 불심 이런 걸로 결국엔 나중에 출가를 그냥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2차도 그렇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걔네 천황이 뭐 도다이사 같은 거 이렇게 이걸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그 이전에는 다 뭐 부족들 뭐 무속 비슷한 거 있고 부족심들 있고 다 갈갈이 찢겨 있는 것들을 호국불교 그리고 왕권 강화 측면으로 받아들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주 깃발로 내세워서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했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극한까지 간 건 또 늘 우리나라는 극한까지 갑니다. 불교가 오건 크리스가 오건 무속이 됐건 다 극한까지 갑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신라의 불국토까지, 야, 이 땅이 불국토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불국사, 석굴암, 이게 석굴암 본존불 얼마나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입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듯이 콘스탄티누스도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초기 성당이라든지 이 근처 지방에 다 성당이 아니라 교회 그런 거를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다가 다 짓기도 하고 막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게 사실 불교보다는 크리스교가, 아브라함의 종교가 계속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 종교, 유대교, 크리스교, 이슬람교 전부 다 사실 한 신이거든. 야훼 혹은 그분, 알라가 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묶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복력이라든지,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에 배어있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주 간사한 이 책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크리스교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이용하고 사용한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즈음 됐을 때 이제 바로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교부 철학도 나오고 하지만, 그 즈음까지 이미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제가 앞쪽에 다 말했던 대단한 철학자이자 신학자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 이런 것도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수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훗날 이제 초반 정립이 되기 위한 개념들도 다 나왔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지역 같은 데서 다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트리니티의 기본 요소가 되는 용어들 자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누스나 푸뉴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 골격 같은 것도 예수 직전부터 이렇게 필로 선생부터 하던 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세계 종교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빛과 빛의 결여, 선과 선의 결여라고 하는 보편성,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퍼질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건 빛나기만 하면 퍼지니까. 근데 이제 이 분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크리스토 크리스토스를 전쟁의 깃발과 방패에 사용해서 자신이 그 힘든 상황에서 로마 전체의 최고봉이 될 수 있는 이 길로 간 거죠.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사, 야사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크리스찬이었다라고는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이분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밀라노 칙령을 해서 신앙의 자유, 크리스찬들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 탁 죽이면은 가져올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준 공이 있죠. 물론 그 이후에 그리스교 내에서 이제 각각 서로를 이단시하면서 탁 죽이면은 가져오는 겁니다. 만이교 탁 죽이면은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파 나뉘면은 탁 죽이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냥 같은 크리스교라고 해도 십자군전쟁 같은데 여기가 크리스트 동네지만은 탁 죽이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 로마에서 동쪽 요쪽에는 또 그때 잘 사는 동네가 많았기 때문에 가서 약탈하고 막 다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그 중세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유럽 이쪽도 여기가 아주 후진 동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사들이 막 가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런 짓들이에요. 근데 그런 짓에 선족격되는 크리스찬이 바로 콘스탄티누스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크리스교를 이용했던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한 번에 다는 안 되겠네. 이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고 그런데 지금 간략하게 좀 건너뛰고 하는 것들도 많고, 왜냐면 역사 같은 거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도 크리스교 얘기인데 어쨌든 그 역사 그 내에서 역사 그리고 또 그 거기에 문화, 거기는 이제 다신교란 말이죠. 다신교니까는 이거 가지고는 뭔가 응집된 그 파워가 덜해.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교가 그 역할을 하는데, 동아시아의 불교에 비해서 동아시아의 불교는 나중에 다 대체가 돼요. 다른 질서, 성리학적 질서가 됐건 사무라이의 질서가 됐건. 나 이쪽은 굉장히 이 유일신교라고 하는 요 활화산, 실제로 야훼가 화산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통일을 해버리지. 다 전쟁신이에요, 신들이. 산이나 높은 곳, 태양신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 있는 게 다 신이면서 다 전쟁신이에요. 그때는 다 그 부족들마다 가문마다. 근데 야훼가 엘리야 선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비약적으로 이제 그 하고, 이사야 선생의 그 외침 보편성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자의 왕과 예수 선생까지 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정신과는 조금 다른 반대의 어떤 그 모습으로 크리스교를 이용해서 보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론적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평화와 그 화합의 그런 것들을 싹 돌려서
이 선악 이분법, 만이교적인 거거든요. 조로아스교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했던 측면이 크죠. 그래서 13번째 아해라도 좋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겠네요. 지금 한 번에 다 하면 복잡한 얘기들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게 드라마 옛날에 모래시계가 됐건 뭐가 됐건, 모래시계는 예고편이 있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예고편이 이렇게 뒤에 잠깐 나오듯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신분이 미천한 그 여성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일이 있지만은 그 중간에 또 야 저 용맹한 그 싸움도 잘하고 막 머리도 잘 쓰고 하니까는 이 장군 콘스탄티누스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이제 고위층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결혼을 해. 근데 이제 원래 조광지처는 이제 나이가 이제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일찍 죽고, 이제 새 이제 처는 젊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일을 보고 나서, 일을 보다가 뭐 어떻게 뭐 일이 있었는지 그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자신한테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 조광지처한테 낳은 아들, 굉장히 로마 얘기인데 조선 얘기지 비슷하게 되네. 그러니까 섭부인에게 낳은 아들, 그리고 현재 부인, 두 사람이 엉켜붙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딱 예고편이 이제 끝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